됐나요? 예. 오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부터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 보시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율법이 시원하고 마지막 찬양은 내려놓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 이러한 삶을 다 같이 살길 소망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때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았지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그 길 가련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맘에 그는 십자가 그 길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련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련 내 삶도 그렇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한 절씩 소리를 맞추어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바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방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와 나를 두는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우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참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금주부터 주일 학생들 가르치는 공가가 되겠습니다. 원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살면서 본인이 범한 본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전부 다 아담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장차 지옥에 갈 사람으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완성이 됐고 주님의 대속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참 지옥에서 구출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서 지옥 갈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둘째 아담으로 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생되었다 그러고 이 중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한 번 낳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고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조상은 누구지요? 아담 하와입니다. 육신의 조상이 아담 하와인 것처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님에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둘째 아담.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생명의 조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의 두 번째 아담의 위치로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 중생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지요? 두 가지 뜻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출발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 중생 거듭남은 이 두 가지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뜻도 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첫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육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첫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이 첫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새로운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지만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참 범죄하여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물든 인생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됐지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심으로 인생은 생명에서 끊어지고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인생은 죽게 됐는데 그런데 죽게 된 것을 막바로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놔둔 겁니다. 놔둬서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 거대한 나무를 이 전기톱으로 밑에서 싹 잘라버리면 나무는 죽은 겁니까? 살아난 겁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뿌리에서 끊어지면 죽었지. 죽었는데 그래도 나무 속에 수액이 다 남아있어.
그러고 이파리가 푸릇푸릇한 게 있어. 그러니까 산 것처럼 보이지만 놔두면 서서히 말라가지고 죽는데, 어떤 나무는 죽는데 뭐 2, 3일이면 다 말라서 죽고, 어떤 나무는 죽는데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답니다, 실제로. 그것처럼 이미 뿌리에서 탁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탁 끊어졌어. 이 뭡니까? 탁 끊어지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죽은데 실제로 생명은 죽었지만 사람 속에 아직까지 운동하는 이런 운동력이 있으니까, 생명의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몇 년 걸린단 말입니까? 7, 80년, 90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아무튼 전 어릴 때 1년에 뭐 360일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추석 설날 때나 고기를 한 번 먹는 건데, 그때도 형편어려우면 추석 설날 때도 고기를 못 먹어. 1년 내도록 연초처럼 풀만 먹고 사는데, 그러니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고기 먹이겠다고 뭐 기릅니까 집에? 강아지. 도구기를, 도구. 그 도구기를 개를 길러서 좀 크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클 때까지 그렇게 친해져, 아이들하고. 그래 친해져가지고 그냥 움직이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데 이제 잡자 그러니까 잡지 말라고 막 눈물로 호소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딱 거기 돼 있더라고. 잡아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잡아가지고 각을 딱 떠서 고기를 차각형으로 딱딱 떠놨는데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 속에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움직여. 가만히 고기만 있어도 거의 막 몇 시간을 걸려요, 몇 시간. 반나절을 걸을 거예요. 그 본 사람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딱 끊어져서 죽어도 속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도 하와도 살아있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죽은 겁니까? 그게 죽었는데, 그래서 인생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죽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죽음이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떨어졌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지옥 가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우리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만화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죽으면 영혼이 쑥 떠나가지고 몸은 저 땅바닥에 있고 몸은 공중에 날아다니고 딱 보니까 죽은 거.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뭐지요? 지옥 가는 걸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그건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영원한 형벌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은 것이 성령님이 다시 오시면서 영이 살아난 것,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것이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무엇으로 살아났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 속에 와서 새로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는 무엇으로? 중생되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중생되지 않았으면 그건 끝입니다.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었습니다. 육체는 누구로부터 받았지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희한하게도 닮았어요. 근데 좀 좋은 것만 닮으면 되는데 순전히 그냥 안 좋은 것만 닮으면 슬프다 그래요. 어쨌든지 그래서 참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외모도 부모를 닮고 성격도 부모를 닮고 딱 보면은 입맛도 부모를 닮아. 참 희한해요. 왜 그리 닮는지 그냥. 그래서 오늘 6절 봅시다. 6절. 자, 요한복음 3장 6절. 무엇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여기요.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뭐가 거듭났단 말이지요?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살아난 겁니다. 육은 그대로 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로 된 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땡입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거듭났나 안 났나 그거는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거듭났다? 나는 1987년 몇월 며칠 날 거듭났다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저 의왕시에 가면 개혁병원이라고 정신병원 그거 가서 좀 잘 돌봐주면 됩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또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른인데 자기 엄마보다 덩치도 더 큰데 그런데 한 번 낳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른이 장성한 사람이 부모 태속으로 또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납니까? 그런 이 말만 보면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7급 공무원인데 내가 어릴 때 7급 공무원은 한 달에 30일 하루 세끼 밥 못 먹었어요. 월급 받아갖고. 그거 비로 먹었어요. 지금은 7급 공무원 좋다 하지만 그 당시 5급 공무원도 밥 못 먹었어요. 비로 먹었어요. 나랑 먹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왜 이리 가난한 집에 나와서 아들을 고생시키냐고 다시 넣으라고 머리로 배를 밀어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컸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은 뭐지요? 영.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뭐가 다시 살아난 거? 영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은 뭐가 다시 살아난 거? 육체가 사는 거.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흔들리면 그건 신앙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부활은 뭐가 다시 살아난 거? 육체가.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물 속에 집어넣든지 불 속에 집어넣든지 상관이 없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 있죠? 낙원으로 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편강도 보고 너가 나와 오늘 어디 있으리라? 근데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는데 어디로 낙원에 가 있단 말입니까? 뭐가 낙원으로 갔지요? 영혼이 낙원으로 가 있는. 영혼은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겁니까? 몸이 부활해서 영혼하고 다시 합치면 영육이 있어야 사람이니까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옴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중생은 뭐가 살아나는 거지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영이 기능이 없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는 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날 때는 육이 나왔고 두 번째 거듭날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떠나니까 끊어졌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다음 뭐지요?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 영이 떠나고 났으니까 아니니까 지옥 가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시 찾아와서 나한테 함께 있으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생.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옥에 갈 사람이나 천국에 갈 사람이나 똑같이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요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육의 요소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에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 개체가 되는 걸 이거 분식이라고 합니다. 분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가 하나인데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는 분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연합식입니다. 무슨 식이지요? 연합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식.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했으면 중생된 겁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영은 어떻게 생겼지요?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사람의 영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지요?
누구로부터? 네? 그래서 이 육은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식에서 물려받아서 살아났는데 영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장된 게 영유전설입니다. 영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됐다는 겁니다. 육체도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됐고 영도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됐고 영유전설은 이단설입니다. 영유전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의 영도 출생될 때 부모님의 이 영이 분리돼 가지고 이 자기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단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영유전설은 부모가 자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참 이 부모의 영이 나눠질 수 있느냐? 영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통교회 영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육과 영을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제일 큰 문제 뭘까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 뭘 가지게 됩니까? 원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육을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게 돼서 구세주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설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유전설은 틀렸고 두 번째 영유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영이 분리돼서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단설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서 우리한테 왔으면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 영이 똑같잖아요. 분리된 거니까. 영이 하나인데 쪼개져서 두 개 돼서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등하게 되는 겁니다. 놔두세요. 이왕이면 박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유출설도 그건 올바른 주장이 아니고 세 번째 틀린 설인데 영선제설입니다. 영선제설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영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모든 영을 다 창조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보내준다는 설인데 영선제설인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설을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지만 우리 정통교리는 뭐겠습니까? 우리 정통교리는 뭘까요? 영창조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언제든지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사람이지요? 영도 있고 육도 있어야 사람입니다. 근데 아기가 잉태돼서 뱃속에 있어. 뱃속에 있으면 뱃속에서 아기가 심장이 콩콩 뛰고 있어. 심장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심장만 있으면 사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도 심장이 있는데 그런데 심장만 있으면 안 되고 뭐도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영도 같이 있으면 사람의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참 잉태되어서 뱃속에서 그 세포가 분화돼 가지고 어느 순간 인간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영을 그때 창조해서 딱 붙여서 영육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반대지요?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영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낙태하면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기뻐했다. 기뻐한 것은 뭐 짐승이 기뻐한 겁니까? 아니 돌멩이가 기뻐한 겁니까? 기뻐한 주체가 누구지요? 사람이면 사람. 영육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안 태어나도. 그러니까 이 영육이 같이 있으니까 온전한 사람인데 그걸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교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영을 창조해서 넣어서 온전한 사람이 됐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 뭐 7개월 때부터 사람인가? 6개월 때부터 사람인가?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영을 창조해서 그 육에다가 탁 갖다 넣어주면 생명이 돼서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몇 달째부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영은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래서 육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영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 속에 넣어줬어. 그래서 인간의 주체는 뭐지요? 영이 인간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난 것은 뭐지요? 육.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은 뭐지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그런데 그 영이 이 뭡니까? 항상 성령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령님이 떠나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죽었다고 연결이 끊어졌어. 이 지금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불이 들어오는 형광등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요?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형광등이 전기를 켜도 안 들어와. 그러면 형광등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전구 죽었다고 표현. 전구가 없어진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사망이라는, 그게 영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영과 함께 연합하면 연결됐어. 그러면 영이 살아난 건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와서 우리 영하고 연결이 돼서 연합하면 영이 살아나서 영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와서 있으니까 나는 어떤 누구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거는 육체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겁니까? 엄마 말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은 육체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겁니까? 영처리가 죽은 거,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는데 왜 안 죽고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을 영이 죽었기 때문에 뿌리하고 끊겨서 이거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무도 뿌리 끊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죽은 인생이 끝까지 육신이 다 죽는데 몇 년이 걸린단 말입니까? 그게 80년도 걸리고 90년도 걸리고, 완전히 죽으면 지옥 가면 완전히 죽어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중생되려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려고 딱 와서 딱 보니까 못 가겠어.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 뭐 때문에 못 들어옵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오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으세요.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아. 하나님은 속성상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죄가 많아. 죄가 많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죄를 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려면 우리 속에 있는 뭘 없애야 됩니까? 죄를 없애야 돼. 불의를 없애야 돼. 하나님과 원수진 불목을 없애야 돼. 그래서 죄와 불의와 불목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지요? 뭐가 있어야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뭐가?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주님의 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이 대속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 이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원수인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지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거듭났다? 피라고 하면 좀 징그러우니까 보혈이라고 하는데, 보혈이나 피나 그거나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오른쪽으로 2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봅시다. 오른쪽으로 서너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3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무엇을 마시지 않냐면 피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살아난 거예요. 피로 살아난 거. 살과 피입니다. 피라고 했잖아요. 살과 피로. 그래서 중생될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중생되지요? 주님의 피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무엇으로 역사하지요? 무엇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진리는 무엇과 함께 역사합니까? 성령과 함께.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법칙을 거슬려서 대속의 공로가 우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날 때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는데, 오늘 읽어봅시다. 뭐라 했죠? 오늘 보니까
5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은 너희에게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나와 있으니까 물은 뭘 가르쳐줘요? 진리. 그래서 진리와 성령과 하나 더 있는 게 뭐지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와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거듭나서 우리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까? 거듭났으니까 믿을 수 있게 된 겁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중생.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믿어야 살지.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와서 역사한 거지. 두 번째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영이 떨어져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살려놓고 때가 되니까 믿게 됐지. 그럼 중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중생. 다수결로 중생이 먼저다 하는 사람. 저요. 그 다음에 믿음이 먼저일까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좋습니다. 다 손 들어 볼까요? 중생이 먼저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 봅시다. 믿음이 먼저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 봅시다. 답은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살아나? 믿어야 살아나지. 그런데 이 기독교의 장로의 근본 교리는 뭡니까?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산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의 전적 칼빈주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해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살려놔야지. 그래서 중생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 6가지입니다. 구원의 과정,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들은 것 같지요? 그죠, 집사님? 구원의 과정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이펙티브 콜링. 뭐지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 하나님이 효력 있게 탁 불러주니까 그대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두 번째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게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중생. 효력 있는 부르심. 다음에 회심. 세 번째 회개하고 믿는 순간 칭이 어렵게 되고, 네 번째 양자,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지요? 성화. 지금 우리는 무슨 과정에 있지요? 성화의 과정.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뭐지요? 영화. 이게 6가지 단계입니다. 6가지 단계.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믿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느 교파일까요? 장로교일까요? 감리교일까요?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알미니우스를 이렇게 높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믿음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장로교는 중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1609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네요. 사망했는데 이 알미니우스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 구원을 이루려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협조해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힘을 써야 되고 안 쓰면 안 되고 하나님도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협조해야 구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협조해야 구원이 된다는 주장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요? 사람도 힘을 안 쓰면 안 돼. 하나님도 힘을 안 쓰면 안 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힘을 합쳐야 구원이 된다는 주장은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내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인데 사람이 힘 안 쓰면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게 그게 알미니안의 주장이라고.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하고 상관없고 하나님만 힘쓰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장로교의 주장인데 감리교의 주장은 아무리 하나님이 노력해도
사람이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구원되고 안 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문제점.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리 능력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뭐 사람이 그냥 내가 싫어 그러면 지옥 가야 된다는 게 그게 감리교의 주장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알미니안. 근데 우리 장로교는 전적 부패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은 아무리 발광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 전적 부패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 중에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면 하나님은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구원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바둥바둥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막 시키면 예수 믿고 싶어서 눈물이 졸졸 나고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그냥 철화를 하고 그냥 나와서 전도를 하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성령님.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장.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먼저지요? 중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중생. 그런데 내가 중생 됐나 안 됐나? 나는 언제 중생 됐나? 그거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몰라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봤더니 성령이 오더니 쏙 들어오네. 그런 사람은 잘 보내가지고 약을 좀 잘 먹여서 돌봐줘야 돼. 성령님의 역사는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중생 됐나 안 됐나? 뭘 보면 안다 그랬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어떠하느니라?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 그래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거 압니다. 뭘 봐가지고? 낙엽이 막 흔들리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또 바람이 부네. 낙엽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동풍이 부네. 중생 됐나 안 됐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중생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주시면 그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 교회를 모가지를 끌어서 끌리면 옵니까? 자기가 와야 됩니까? 자기가 와야 되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오는 행동은 믿는 행동이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생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없는데 보니까 나중에 중생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막 믿음 행동을 하는 거야. 그거 보니까 너는 중생 됐네.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 중생 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 가짜.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믿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랬나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가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섞여 있단 말이죠. 축제가 섞여 있어. 이 가라지가 섞여 있어. 가라지는 뿌리를 드네요. 그러나 이 가라지를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뽑으라 했습니까? 놔두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누군지 몰라. 이 중에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누군지 몰라. 그러나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그 가라지는 그거는 중생 안 된 사람이지만 중생된 것처럼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군지 모르고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중생된지 안 된지 몰랐는데 안 믿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중생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정도는 사람마다 똑같나요? 다르나요? 중생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기본권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생된 사람이라도 중생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일이 뭐지요? 구원의 6단계 중에 5번째가 뭐였지요? 성화가 남아요. 성화의 정도는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그건 천차만별.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중생. 중생. 죽었던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부활. 부활. 그러면 참 우리가 심신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심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생, 부활, 성화 구별이 됩니까?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나는 주님의 것이 됐다면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모든 것은 내 차지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참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룩하신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됐다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내 생각을 다 접어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압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온전히 나에게 대해서 자유하여서 참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온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주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모든 정력과 물질과 힘과 모든 것들이 쓰여져서 이 썩을 것들이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인생 다 살았는데 헛수고만 하고 헛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우리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보람된 삶을 살고 날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많은 참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는 온 세상에 어뜸이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참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진실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같은 축복이 나타나 참 잃어버렸던 한 생명을 되찾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믿었다면 참 소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참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 한 주일 동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참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이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흥왕해지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수요일 예배도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이 참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어쨌든지 형편되는 대로 힘써서 참여하도록 합시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5월 5일부터 사람들이 너무 쏟아나와서 얼마나 걸릴까 봤더니 한 4만 명 정도입니다. 다행스럽게 참 사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지만 4만 명 중에 80명이면 0.2%입니다. 500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사망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거의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세 밑으로는 사망한 사람이 제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이 다 죽었고 60세 이상부터 사망하는 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른 장년 이층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독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후유증이 가끔마다 있긴 있지만 어쨌든지 조심하고 다시 번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